날마다 특별한 새벽 두 번째 파트의 마지막 새벽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투와 기다림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질투라는 단어와 기다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다시 한번 새롭게 묵상하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은 나훔서인데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신 분들도 총 3장으로 이루어진 나훔서를 주의 깊게 묵상해 보았거나 아니면 나훔서를 본문으로 한 설교를 들어보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책을 기록한 나훔 선지자는 우리에게 낯선 선지자지요.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가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지요. 나훔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책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근데 니느웨 하면 누가 생각나지요? 우리가 2번에 걸쳐서 생각해 보았던 요나 선지자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나훔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보다 한 100년 정도 뒤에 나타난 선지자예요. 요나 선지자가 나타난 이후에 100년 뒤에 나타난 선지자가 나훔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훔서는 요나서의 속편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요나서의 속편. 요나서와 나훔서는 참 많은 부분에서 대조를 이루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나서에서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지요. 반면에 니느웨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나훔서에는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니느웨 백성들은 불순종을 해요.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성을 향한 심판을 철회해 주십니다. 근데 나훔서에는 니느웨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0여 년 전에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왜 다시 죄된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하여 이랬다 저랬다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문제지요.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변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회개는 진실한 회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회해 주신 것이지요. 근데 진실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그들이 옛 모습으로 돌아갔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한 거예요. 다시 패역했고, 다시 탐욕했고, 주변 국가들을 다시 억압하고 착취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교만했고. 그래서 나훔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 이후 100여 년이 지난 후에 니느웨 성을 향하여 다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때는 돌이키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틀림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신앙을 갖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그 신앙 안에서 씨름하며 성숙해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거, 이건 너무도 결정적이에요. 한번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너무너무 결정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계속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로 해서 날마다 특별한 새벽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 6주간에 걸쳐서 40일 동안 그렇게 말씀을 다 듣고 끝이 나게 되는데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회개한 것이 있습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여인에게 귀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근데 그 가운데 속에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놓지 않으면 그 빈 곳에 7 귀신이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6주 동안에 뭔가 결심했던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일상 가운데로 옮겨가서 나에게 새로운 경건한 습관이 생겨서 다른 것들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의지적으로 결심해야 뭔가 겨우겨우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경건한 습관이 내 삶에 딱 배어 있어서 그 가운데 속에 어지간한 일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내 마음을 딱 다잡아 놓고 그 가운데 말씀으로 계속해서 내 심령을 채우고 일상 가운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 그 가운데 속에 성장 있고 성숙이 있는 것인데, 그저 그 사이를 딱 놔두게 되었으면 여러분 악한 마귀가 와서 받은데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더 못되고 더 완고한 것들이 들어와서 다음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이거 내가 다 아는 거, 다 들었던 거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 경성하며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20년이 약간 넘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그 열정들이 100년이 조금 넘는 동안에 다 식어가져 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 다음 세대에서 또 어떻게 될까 우리는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결단한 것이 있습니까? 반드시 실행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홈 선지자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기 전에 그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가?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 줄 알면 그 심판 앞에서 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 3가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홈 선지자가 말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가리켜서 질투하는 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가장 먼저 질투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는요, 부부관계와 같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만 생겨나는 감정이에요. 특별한 관계가 아닌데 질투한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관계 속에서만 생겨나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분이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부부관계와 같은 특별한 관계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는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많이 비유해서 설명하지만 그 가운데 속에 남편과 아내로 설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부부관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독점적이라는 것과 배타적. 독점한다는 모든 것을 다 그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배타적이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그 관계 사이로 끼어들 수가 없다. 이게 부부관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결혼관계 전에는 여러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사귈 수도 있지만 결혼하는 순간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서로 간에. 그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런 남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같이 훌륭한 남자를 당신 혼자서 독차지하는 것은 너무 큰 욕심 아니야? 이렇게 말한 남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서 남편의 사랑을 아내에게 많이 주긴 하지만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눠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 건강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단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꿈에서조차 제 아내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야 돼요. 은선아, 안 됩니다. 은수가 절대로 안 돼요. 은진아 하고 정확하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는요 한치 양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복입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그러니까 조금도 남기거나 다른 것과 조금이라도 나누거나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사랑을 조금도 다른 것과 나눌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오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의 사랑을 놓고 그 어떤 것과도 경쟁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이지요. 경쟁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겸하여 놓는다는 거예요. 겸하여 놓는다는 거. 아니요, 하나님은 내 사랑을요 독점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관심과 사랑과 헌신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을 대적하십니다. 미워하시지요. 그게 바로 질투하신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대하여 질투심을 느끼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없어도 그분은 얼마든지 행복하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셔요. 당연히 우리의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사랑 안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질투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상징적인데요. 출애굽기 20장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십계명이 나오지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셔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십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십계명을 주실 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딱 맺는 순간 그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는 부부관계처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을 보게 되었으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거듭거듭하지만 하나님을 버렸다는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하여 섬긴 것이지요.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은 그것을 진노하셨어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이 인생들이 자기의 탐욕에 기인하여 만든 그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딱 놓고 마치 경쟁자처럼 하나님 겸하여 섬겼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그렇게 미워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를 자신과의 사랑의 관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겸하여 사랑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향하여 애칭으로 불러요. 애칭. 너는 나의 헵시바다. 헵시바.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나의 기쁨이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기쁨과 행복의 조건을 여러분과 저에게 걸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모든 것을 다 줘요. 우리에게만 다 하라, 다 하라, 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다 마지막에는 무엇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다 마지막에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지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전부예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전부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그 어떤 것과도 나는 바꾸지 않겠다고,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나의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뉘어지지 않는 사랑, 나뉘어지지 않는 헌신, 나뉘어지지 않는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원을 거는 행위 아닙니까? 영원. 결혼은 기껏해야 60년의 인생을 거는 것이지만 신앙은 나의 영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결단은 너무나 진지하고 결정적인 결심이지요. 결혼보다 훨씬 더 진지한 결심이에요. 나의 영원을 거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신앙은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부터 생각하는 것이고, 내 사랑의 전부니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것만 생각하는 것들이고, 나는요,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욕심이나 이것들은 다 뒤로 밀려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 하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참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과의 경쟁자의 위치에 올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시고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은 내가 가진 재물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질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과 짝할 때 질투하셔요. 내가 죄된 것과 함께하고 악한 것과 짝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강렬하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는다, 이 의미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내 시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그 관계를 더욱 깊고 더욱 친밀하게 유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내가 마음을 다른 것에 주면 질투하셔요.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묵상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 나홈 선지자 선포합니까? 3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권능이 크신 분이시다.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 말 앞 뒤에 있는 말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과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같은 분처럼 보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과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말, 얼핏 보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지 않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은 잘못이 분명히 있는데도 사정을 봐준다고, 그리고 가능한 심판을 계속해서 미룬 채 기다린다는 말이고, 그런데 동시에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나님은 권능이 크신 분이셔요. 그 힘과 능력에 한이 없으셔요. 그리고 그 어떤 죄도 절대로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죄를 보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그런데 오래 참으신대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힘과 능력에 한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죄도 미워하시는 분이신데 오래 참으신다. 아주 오래 참으신다. 아무리 작은 죄도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오래 참으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참으시는 역사예요.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사람들을 그렇게 패역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으시는 역사, 때가 될 때까지. 실제로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시는 성품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느 한 시점에 분명히 망했을 거예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 밧세바의 배가 불러올 때까지, 표가 나올 때까지, 나단 선지자가 찾아올 때까지 그 가운데 자신의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그게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멸하려고 예루살렘 시내를 곳곳을 다니며 믿는 사람들을 잡멸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 다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 때문에 아직까지 안 망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근사하게 지금까지 이쁜 짓 하며 살아서 안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 때문에.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다 망했죠. 내가 나쁜 생각을 품고 있을 때, 독한 마음 품고 있을 때, 추잡한 생각들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으셨다면 틀림없습니다. 다 망했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내 인생을 끝내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셨어요. 아니, 또 기다려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 기다려주심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가볍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죄를요 가볍게 여기시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아무리 작은 죄도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는 법이 없으신 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속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죄 하나라도 간과하실 수 없는 분, 그런데도 오래 참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징계와 심판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오래 참으시고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거듭거듭 기회를 주면서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만 보내놓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 심판을 처리하셨지만 다시 그들이 패역했을 때 그냥 심판을 시행하신 것이 아니라 또다시 나훔 선지자를 보내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 자체가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제가 살면 살수록, 그리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꼭 필요한 것이 기다려 주는 것이지요. 기다림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보십시오. 거기 기다림과 연관된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바라고 견디느니라. 다 기다려주는 그 사랑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첫째 아이를 키울 때보다는 둘째 아이를 키울 때 좀 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모로서 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하기 때문에. 몸 모르고 아이를 낳았을 때는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이 하나를 키우고 나서 둘째를 갖게 되었으면 그래도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부모로서 조금은 성숙하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제 아내에게 3명의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첫째 아이를 키울 때는 얼마나 안달했는지 몰라요. 근데 둘째 아이를 키울 때는 좀 더 오래 기다려줄 수 있었고, 막내를 키울 때는 더 기다려줄 수 있었어요. 그 첫째 아이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기다림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놓고 동네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그 아들 없는 셈 치라고 말할 때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밭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렸다.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지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잊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또 기다리게 되어져요. 더 이상 기대하거나 믿지 말라고 말할 때에도 또 기대하게 되고 또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사랑이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와 같이 기다리신다. 그 기다림을요 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셔요. 돌이키고 살기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망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과 저도 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 자녀들의 모습이겠지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 누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지체들 참 안 변한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과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 참 안 변하지만 나도 참 안 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430명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가 서로에 대하여 소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가정과 교회, 서로를 기다려주는 가정, 서로를 오래 참아주는 교회,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의 공동체지요.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사랑했다 미워했다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묵직하고 우직한 사랑,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나 같은 사람을 오래 참아주시면서 내가 변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 나훈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시지만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셔요.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자신의 공의로 심판하셔요. 그런데 그때의 심판은 자비가 없는 심판이에요. 자비가 없는 심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되십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었는데 때가 되어서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자비를 싹 제거하시고 심판만 쏟아부을 때 그게 어떨 것 같은지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세요? 계시록 말씀에 자세하게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도 맛을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6절 말씀 보면, 3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심판하시나 말합니까?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진다. 3절을 보면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요 회오리 바람과 광풍과 같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실감이 잘 나지는 않지만 우리 임주일 집사님 좀
경험해 보실지 모르겠어요. 미국 중부를 관통하는 토네이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한 번씩 보지만 여러분,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된 그곳은 아무것도 안 남는다. 아무것도. 아주 그냥 초토화되어진다. 3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이 심판으로 오시는데 얼마나 신속하게 오는지 막 먼지가 막 날리는 모습이 구름과 같다. 4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마르고 모든 강이 말라버린다.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일본에 몰아쳤던 그 쓰나미 끔찍하지요. 그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버티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들도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는 바다가 말라질 정도로 흔적조차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두렵고 광대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인생 과연 하나라도 있을 것 같냐? 자신의 죄를 가지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인생 과연 하나도 있을 것 같으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되었으면 그것은 정말 참담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온전히 덮여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누군가 얼굴들이 떠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절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긍휼이 다 재해진 심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딱 끝나고 심판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나훔 선지자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그분에게 피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들만이 그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여기서 아신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온 땅에 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아시고 그 심판에서 따로 떼어서 보호해 주신다, 이런 의미지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시행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라.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는 니느웨 성 사람들 향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정말 힘을 다해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지금 당장 돌아온 것 외에는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너희가 면할 수가 없다, 피 끓는 심정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과 자비와 긍휼이 끝나고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그분을 믿고 그분의 피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신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아신 바 된 사람들은 그 심판을 면한다,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다는 사실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여기에 나의 영원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13장 가사처럼 여러분과 저도 감격하며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여러 가지 종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종교 생활하면서 내 마음 의탁하고 평안과 위로를 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아심바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를 받을 정도로 사랑받는 해시바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고, 그리고 오래 참아주시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도 나를 딱 떼어주어서 자신의 산성으로 보호해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적이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겁없다고, 나는 평안하다고 그렇게 찬송만 부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께 아신 바가 되었느냐,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그들도 아신다고 과연 내가 생각이 되어지느냐. 혹이라도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복음 전한 일에 내 마음을 늘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아직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의 기다림이 아직 이어지고 있을 때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사업장을 위한 기도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내 건강을 위한 기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로를 놓고 드리는 기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제대로 영접하고 있는지, 그 주님과 요즘 제대로 된 사귐과 교제를 갖고 있는지,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은 온전히 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안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얘들아, 난 너희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너희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내 구원 안으로, 산성 안으로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셔서 온 땅에 심판의 나팔이 쫙 울려 퍼질 때라도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나는 겁없다고, 내 영혼 평안하다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나도 미워하고, 과거에 주어졌던 그 은혜들 기억하여 내 믿음을 늘 현재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속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지 늘 기대하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면 일상 가운데 속에 살아내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더더욱 사모하는 것이고, 내 손과 발을 다 사용하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다른 지체들 열심히 섬기는 것이고,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해 두었다가 다 상급으로 돌려주겠다고. 그 상급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고. 한 번뿐인 인생 엉뚱한 것에 다 쏟아버리지 말고 정말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기다가 다 쏟으라고. 그 모든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잊혀진 바 되지 않을 거라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 제대로 감당하면서 늘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의 자리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로 쑥쑥 들어가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